아침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례 기념일이 되었는데 또 생일을 맞이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에게 생일 당하면 Happy birthday to you. 그걸 안 하면은 섭섭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보면서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장례기념일에 처음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그 마음과 그 뜻과 매일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마음을 넓게 여시고 또 하늘도 높아지고 생활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밝아지는 기대 가운데 여러분 옆에 분한테 오늘 확실히 새롭게 보인다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인사를 양옆으로 앞뒤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보입니다. 새롭게 보입니다. 네, 할렐루야. 새롭게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 우리 아르헨틴 교역자 수련회에 가가지고 이 인사를 하면서 참 새롭게 보인다고 했더니 그렇게 좋아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게 되실 겁니다. 거기에 사진에 나오면 본들을 보면은 제가 날씬한 분을 찾아서 찍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참 그 유럽 계통의 분들이 돼서 얼마나 이렇게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거기 가면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수준의 그 아이의 체구를 제가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인사를 할 때 새롭게 보인다 그랬더니 스스로들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요. 그런데 새롭게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네도 날씬하게 보인가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를 가는 교회에서도 그 원주민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처음에 나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모님이 가르쳐줘요. 스페니시로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랬대요. 옆에 분하고 새롭게 보인다고 인사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들 사모님과 부인과 아이들에게 먼저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 새롭게 보이네. 아직도 감각이 없어요. 해보시라니까요. 효과가 납니다. 한 몇 달만 하면 이제 만성이 돼서 별로 못 느끼겠지만 그러나 항상 새롭게 보입니다. 저는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새롭게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롭게 보인다는 것은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건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새롭게 보인다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인다 그러면 아주 신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싱싱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뭔가 떠오르는 별같이 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보인다는 말은 그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현대에 맞춰서 말하면요. 새롭게 보입니다. 그 말은 패션에 맞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신앙도 은혜도 주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늘 날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긍정과 희망을 주는 축복의 인사라고 확실히 여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항상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새롭게 보이는 은혜를 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다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자녀들을 누릴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을 누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 시계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사진기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누릴 줄 모르면 그 참 어려운 노릇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늘 가닥에 이렇게 넣으려면요 아예 팔아서 맛있는 거 잡수시고 좋아하는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해피하고 기쁨이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늘 신선함, 새롭게 됨을 매일매일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자는 이런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은혜의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날로 새롭게 신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점의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31절의 말씀이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이 성령과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은 모든 이 앞에 모든 말들을 쭉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원래도 보면 참으로 그리하여, 그래서 원래는 I mean 그렇게 썼어요. 참으로 the indeed 그런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통 그냥 then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그 말에 보면 강조가 들어있어요. 참으로 그리해서 교회가 편안해지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진짜야 정말로 그래 잘 안 믿어지면 아니 그렇다니까 정말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그렇게 강조되어서 참으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먼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옵니다. 정말로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있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 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기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등등해서 이런 생활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지요. 여러모로 어려움 가운데 생활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거기에 극치의 반대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요. 핍박자의 일선에 앞섰던 사람입니다. 살기와 위협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참으로 나타내어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이 멀고 꼬꾸라지고 자신의 모든 생활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중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의 만남의 경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지만은 거기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타이틀은 있지만 거기에 실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이런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그러면 은혜 가운데 만난 예수와의 극적인 만남의 체험이 개인적인 만남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뱃속에서부터 믿었지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철야 기도해 부흥회 다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아도 생각 속에 찬송가와 이것이 뱃속에서부터 늘 울려 퍼지는 이런 그 울림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놀라운 깨어짐이 있어지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가서야 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저 예수 믿는 거예요. 생활 속에 그저 흐름대로 습관대로 크게 죄는 안 짓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놀라운 기쁨, 사도 바울같이 변화되는 기쁨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 성결의 은혜, 중생의 체험, 이걸 통해서 만남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놀라운 구세주시여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어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일원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극적인 경험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놀라운 변화와 자신의 신앙의 생활과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일에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됐더니 유대교에 속하여 있던 사람들이, 전에는 가장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완전히 예수에게로 넘어가서 거꾸로 되는 것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극적인 변화된 바울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속에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변했을까? 의구심이 날 만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 사람이 변했다 그러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저도 뉴욕에 꽤 살았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그 깜짝 놀랄 일들을 이렇게 만나요.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라 그런 생각 가운데 내가 얘기를 했어도 말하면서 빙빙 돌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어느 교회 이렇게 청빙받아서 헌신제배나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앉아서 있는 사람 보고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 와 있나 그랬더니 얘기가 길대요. 얘기가 길대. 그래. 줄여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 어느 날 또 전화를 받는데, 김영, 나 미스터 정이요. 저보고 김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주 대담하게, 김영, 나 미스터 정이야. 나 말이요, 교회 나가. 깜짝 놀랐어요. 그 미스터 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옛날에 반질해가지고. 네, 아주 말은 안 하는데 상당히 자기 깐에는 지식이 높으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말하면 쓱 웃고 나는 네 위에 올라있다. 뭐 이런 식으로 늘 이렇게 좀 비워냥하게 뺐다가다 그러죠. 그런 스타일의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부인을 만나게 됐는데 전무 부인이 암인가 해서 돌아가시게 되고 새 부인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분이 열성파 교인이야. 그래가지고 막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니까 안 나갈 수 없게 돼가지고 막 끌려가지고 나갔는데 막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철야기도도 가고 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뭐 이런 것이 도대체가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어. 모르는 말로 뭐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 괜찮은 거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제게 질문하는데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초창기니까 한 35년 전, 한 30년 이전의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도 제가 그 별명이 그때는 전도사 시절인데 목사가 됐어요. 늘 저들을 보고서 김 목사 그랬어요. 그런데 김 목사가 생각이 나더래. 예.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저희 집 전화번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30몇 년 동안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전화인데 딱 나온 거야. 자기는 전화를 했으니까 알잖아요, 제 목소리를. 저는 생각지도 않은 게 모르는 거예요. 김형, 나야.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집 찾아갔잖아요. 브루클린 아이스크림집 가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코가 끼어가지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뭐 이런데 그런데 어찌됐든 은혜는 받았습니다. 예, 은혜는 받았어.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은 거야. 도대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궁금한 게 많은 거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김형이 생각이 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자상하게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섬기라고 브루클린에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지내는 이분을 보면 급작스러운 변화에 놀랄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급작스럽게 변하니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꺼리는 거예요. 잘못 걸렸다가는 어떤 교회가 있어서 잡혀서 오히려 끌려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가 어떻게 변화된 것과 예수를 어떻게 만난 것과 이제 그의 핍박이 변하여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참 바나바가 설명을 해줘가지고 관계와 화합의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온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늘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핍박자 바울이 은혜로 하나님의 전도자가 주님의 전도자가 된 이 놀라운 일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 가장 원초적인 기본이 되고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의 바른 신앙이 놀라운 세계를 움직일 만한 역사를 시작하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 생각을 말씀을 하면서 그 찬송이 생각이 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불러요. 은혜라. 할람 주의 사랑. 어찌 이룸, 그거는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어찌 이룸 말하랴. 이래가지고 어리선부터 쭉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옛날에 459장 이제. 그런데 그 역사를 읽어보니까 왜 그 곡조가 없어졌나 해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새 찬송가에 보면 우리 박재준 박사의 그 곡이 나와 있고 옛날 그 곡조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전에 통일찬송가에. 근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좀 옛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는 구절이 늘 어려서부터 들어있고 해가지고 구수한데 그것이 너무나 마음속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곡이 우리 그 지으신 분은요, 우리 성결교회의 창시자, 동양선교회를 창시한 일본 사람이에요. 사소오 데사브로라고 하는 그 사사오 목사님인데 이 사사오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랬는데 그 미국에서 그거 할 때에 이 곡이 이제 지금 말하면 옛날 곡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의 그 옛날 그 뭐라 그럴까요? 소교라고 그러죠. 옛날 전통적인 그 아무 것도 없이 그저 영과 같이 부르는 그런 일들이 부르는 그런 것 같아서 거기에 곡에다가 이 작곡하신 웨이넌 목사님이 이제 곡을 이렇게 화성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붙인 것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원래 그것이 떨어지고 또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 뭐 이렇게 한다는 걸 그렇게 곡도 별로 안 좋아하네. 두 곡이나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투표해가지고 하나를 뺀 것 같아. 예. 그런데 우리 박지훈 박사님 좋으신 분이죠. 우리 한국교계 음악의 대가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곡을 해서 한국식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저는 잊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 그 정서가 잊어버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부르는 그거는 그저 곡조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놀라운 은혜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요. 저는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역사 가운데는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단에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 그룹으로 때를 지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할 때도 있고 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는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활력을 순간순간 불어넣어 주시는데, 교회가 있었지만은 힘이 없고 핍박이 가해지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는 이와 같은 때에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핍박이 오지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전기가 된 것은 구원받은 하나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은혜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회도 이야기할 때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신, 근데 성공이라는 말이 참 그렇게 제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은 성공한 거고, 시골에서 그냥 사명 가지고 몇십 년 있어도 그거 해가지고 신자들 좀 키워놓으면 다 서울로 가잖아요. 공부하러 뭐로 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 해가지고 누리고, 그러면서 큰 교회 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의식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게 없는 것이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의식이 있지만, 사람이 보는 거는 그렇게 안 해요. 참 보이는 것에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서 또 서로 위하여 돕는 그런 은혜의 일들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서로 소개하고 위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Then throughout Judea, Galilee, and Samaria, enjoy the time of peace. 우리 말씀에 보면은 뭐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말이에요. Enjoy time of peace. 교회가 말이죠. 기쁨으로 평안히 서간다는 거예요. 평안을 인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평안한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참 그 복이 많대.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래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 네. 아멘이시죠? 나는 자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많이 모였어요. 목사님은 별로인데, 여러분. 제가 뭐 별로란 말이 맞지요, 뭐. 제가 뭐 하나 잘난 게 있습니까? 뭐 키가 큽니까? 뭐 내가 뭐 정말 볼품이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 나아져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옛날 사진 보면요, 참 우리 사모님에게 감사해요. 정말로 볼 때마다 저 같은 사람을 택해서 결혼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목회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까 별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이루시고, 오늘 황장님 기도하셨는데 아마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이 초창기에 우리 황장님 참 지금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죠? 정말 어려울 때 다 주일학교 맡아가지고 학생이 뭐 동체로 아마 교육하면 뭐 다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요? 그 개척교회 때는. 그래가지고 그냥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는 건강 주셨죠.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이렇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1, 2년 봐가지고는 못 느껴요. 뭐 50년 봐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통계가 나오잖아요. 쫙 이렇게 통계가 나오.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축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늘 충만하였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적으로 좀 비판적인 분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변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날카롭고. 그래, 저는 왜 그런 게, 코 때문에 상당히 그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렇게 코가 날카롭게 생겼는지
하여튼 뭐 날카로워가지고 막 아주 칼날 같다고. 칼날 같다고. 또 눈도 매섭고. 이래가지고 크레딧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보면 목사님 그거 보시면 많이 아니까 이제 조금 달라진 얘기를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에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너무 날카로우니까 저는 보고 얘기할 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 눈을 마주치면요. 사람들이 눈을 피할 정도로 제가 눈살이 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눈을 이렇게 마주치지 않냐고 입과 코 정도로 내가 보고 이렇게 늘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검은 동자가 보통 사람보다 한 15도 위로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하얀 자가 보이면서 날카롭게 보여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에도 제가 사진기를 들고 서면 꼭 사진 찍는 사람의 목과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죠? 내가 상당히 신경을 썼어요. 안 그래도 날카로운데 일부러 그렇게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먹기도 하고 또 살도 찌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목회에 힘이 들면요 살이 찌겠어요? 안 찌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평안한 것을 인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없는 교회는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사람이 사는데. 인간이 모인 곳에 왜 어려움이 없어요? 개성이 다 강한 사람이 있는데 왜 어려움이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왜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앞에 다 굳건하시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이 보입니다. 주님 내 의견은 그렇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면 내 의견도 접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교회가 사는 것이고 성도가 사는 것이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배추를 김장 때 절이는 거 보니까요. 소금을 막 뿌린 다음에 돌멩이를 막 올려놓더라고요. 그 돌멩이를 올려놓고 소금을 배추에다가 왜 절입니까? 싱싱한 거 다 없어지라고. 그런데 그래야 양념이 들어가가지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올라오면 또 꾹꾹 누르대. 막 눌러가지고. 이게 순이 아직도 안 죽었다고. 막 눌러가지고. 완전히 죽은 다음에 이제 막 양념 쳐가지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살아나기는 쉬워요. 내 인생에 그대로 있는 거 성격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온순해 보여도요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다고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참으로 안 알아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사람입니다. 화합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바울이처럼 나타나가지고 화합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루어 strength and encouraged by Holy Spirit.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나고 은혜를 받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서로 위로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애써서 된 것이지 그거 오래 못 갑니다.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건 성령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유능한 목사가 유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2차적인 얘기지요. 리더십이 필요한 거지요. 성도가 아름다운 게 필요한 거지요. 훌륭한 장로님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가장 주된 원인은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교회를 은혜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세우시고 든든히 세우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수적으로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이와 같은 일이 전제될 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여 교회를 움직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원하지는 않지만 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거 속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전에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자꾸 숫자 얘기하는 거. 원래 제가 숫자에 밝죠. 원래는 밝아요. 굉장히 밝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건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 자꾸만 얘기하면 골치가 아파요. 예. 그래서 지금도 29년 그건 어쩔 수 없이 내년에 30년이라 그러니까 자꾸만 들어서 내가 알지만 제 아이들 생일도 제대로 모르는 입장에서 뭐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숫자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걸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걸맞게 살아가느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신앙의 연조만큼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제 자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충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할 수가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도들을 힘있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눈높이를 맞추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끔 양육을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 열정이 있어서 제가 열정이 여러분만 나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열정이 자꾸 식어져요. 편안해요. 나이 안 드신 분은 몰라요. 나이 드시면 편안한 게 좋아요. 예, 힘든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이 놀란 목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걸 이기고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는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많아지고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건이야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처럼 나 한 사람이 바로 믿음 위에 서게 되면 이것이 불씨가 되어 교회가 놀랍게 은혜로 성장하게 되는 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그렇게 그것으로 인하여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원동력이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제도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 주님이 오늘도 요구하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리바이벌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도 이곳에 아메리카에 우리 한국에 이곳에 우리의 롱아일랜드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